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너는 복이 되라. 이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지금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동의하고 그동안에 안정적이었던 그의 삶을 떠나서 불안정한 그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험과 같고 또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자, 우리 한번 3번 합니다. 나는 복이 되리라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복이 되리라. 나는 복이 되리라. 나는 복이 되리라. 예, 나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지난 우리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 분이 너는 복이 되라. 이 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복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해요. 그 땅이 너무 악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너무 악해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그 땅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복이 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복된 모습, 나는 복이야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복된 것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 복된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45명 있어도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 복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지혜를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롯을 살리는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50명, 45명, 40명, 30명, 하나님, 2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풀어갑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와 이 복된 지혜로 롯을 구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한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지금도 그쪽에 갔다 오는 분들 또 그 사해 쪽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옛날 그 자리인데 유황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성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롯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너는 복이 되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우리의 지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의 이 적극적인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깨우고 살리고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세요. 안 풀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복된 사람의 지혜. 기도. 문제 해결.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자, 한번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복된 사람의 지혜. 기도. 문제 해결. 예.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복된 삶을 지혜로 열어가자. 자, 다시 합니다. 복된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가자. 예,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풀어가는 시작이 여러분이라 이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라는 한 여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니카라는 이 여인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수도원에서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너는 일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모니카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니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근데 그 남편은 모니카보다 나이가 배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자, 모니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있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모니카는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기도한 지 16년째 소천하기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안정된가 했더니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인본주의인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생활을 낳고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모니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냐면 톨로레네 이러면서 이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딱 펴니까 로마서 1장 17절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거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니카가 기도한 지 16년째입니다. 그가 32살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적극적인 이 모니카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진짜 복이 되는, 그의 삶에 진짜 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종교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겠지만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그 GPT라고 이게 앞으로 그 빙이라는 그런 검색창에 이 챗을 그 탑재해서 앞으로 여기에 뭔가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서 답을 주는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번에 그 선을 보였는데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챗이 나온 지가 한 2개월 됐는데 벌써 한 1억 명 정도가 거기에 이렇게 그 가입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유료화되어지게 되면 이 시장이 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그 구글에서 또 질세라 또 구글에서도 지금 하나를 또 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챗에서 GPT에서 설교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어느 환자를 신방을 가는데 그 환자에게 맞는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3분 만에 설교문이 나왔어요. 근데 설교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조직적이고 성경적이고 명확해요. 그 프로그램이 짜준 그 설교가 성경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그냥 그것을 문장을 만드는 하나의 작가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혹시 이런 챗처럼, GPT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뭘 모르냐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가 말합니다.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가 성령을 받고 더 큰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그가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냥 말씀이 하나의 규율로 남아있고 어떤 종교 지식으로 남아있고 내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내게 지혜가 되어져서 내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 이웃을 깨우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떤 하나의 종교 지식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웃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웃들에게도 또 나라와 민족에도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이러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민수기 6장 27절을 봅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인데 제사장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는 그 내용인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것도 이 복된 역사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그 지혜를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왜? 내가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이웃들을 우리 가정으로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또 부침개도 부치고 또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복을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소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소국이 뭐냐면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말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예,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런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작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 못지않게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강소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작지만은 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이웃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작지만 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볼 때에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나노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노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노사이가 뭐냐면은 나누어지는, 자꾸 나누어지는, 자꾸 분리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나누어 시대에, 나누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복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에 예배가 있고 가정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우리 가정에 오면서 초대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전에 그 종신대 총장이었던 분이 그 김유한 총장님이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건물을 얻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가정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많아지면 주일날 건물 안 쓰는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점점 안정되어지면 그때 건물을 구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건물을 구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 부담이 많이 가서 나중에 문 닫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노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가정, 아브라함의 그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듯이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내게 없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거나 또 막연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하는 일들은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성경적인 그리고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막을 짓는 것이나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나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거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그냥 만들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은 모세는 또 그 말씀 그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말씀과 같고 내 마음도 말씀과 같고 예, 나의 삶도 말씀과 같고 이렇게 말씀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도 다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자녀들 모든
이 가정의 문화를 말씀과 같은 그런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막뿐 아니라 제사장의 옷까지, 특별히 제사장의 속옷까지도 말씀대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9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러분, 이 옷 하나 만드는 것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정교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교하고 섬세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정교하기를 바랍니다. 정교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정교하게 말씀대로,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뭡니까? 다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 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건 초대교회 때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자유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영지주의가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아요.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 예.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유롭잖아요. 죄에 대해서. 예. 여러분, 자유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 방종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한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 되고,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정교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그 시대에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그 중에 이 노아의 가정이 참 의로워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의로워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 그냥 만들었나요? 큰 운동장, 이런 그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예, 남녀, 또 암컷, 수컷 이런 짐승들 이렇게 해서 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그곳에 두어.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방주 다 만들었으면 방주 들어가. 그럼 방주에 들어가고. 또 이제 홍수가 끝나게 되면 나와. 그러면은 또 나오게 되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가정이 구원받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구원받지?
앞으로 어떤 가정이 구원받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가 자기를 구원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사세요? 나중에 후회할 거요? 나중에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세요. 지금 믿음으로 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을 낳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야곱을 세우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인데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교하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을 잠깐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한 구절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잠언서 9장 10절도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있는 지혜예요. 마음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지혜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셨던 그 노인들의 지혜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저도 요즘에 제가 막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늘 딸을 만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우리 지난 우리 토요일 날은 또 국제간호사 시험 보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늘 그 시간 되면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예요? 성령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하나님에게 열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 네 가지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막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이 복되고 마음이 복되고 복된 삶을 사는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잠시 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높여주시는 것은 순간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씀이 내게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인데 이 복이 발동하기 위해서 이 복의 지혜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복이 되는 복이 실제가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적극적인 지혜로 우리 가정 어떻게 세우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세우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적극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나갈 수가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